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터지네. 내 오라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몸에서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원일세. 면류관 벗어서 그 앞에 드리세. 이 손나무의 상처가 영광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 심히 알고자 이리 나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이 지고 사파가 어딨네. 주 보좌 앞에서 엎에서 엎드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그도 앞에 치고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어디 갑니다. 의미 없는 어린야 기쁨만이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쉬는 나를 그거를 치려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안될 것 없니. 주여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를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높은 속에서도 평안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인데 주는 나의 보배.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살아갔던 한 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지만 그 사랑 외면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린 이번 장마로 집을 잃고 가정을 잃은 수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친 몸도 속히 낫게 하시고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삶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낮과 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돌봐 주시고 학업 중인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움 겪는 성도가 있다면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수련회 행사에 함께 하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조영호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치우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늘 기억하셔서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제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카페나 식당 흩어져서 빨리 식사를 하시고 12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조금 앞뒤로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천에서 제가 2시에 예배를 지금 드릴 예정인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 운행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음 기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귐과 누림의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있거나 또 함께 있지 못하거나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김밥과 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김현애 집사님에게, 개인은 3만 원, 가족은 2인 이상 6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문혜민농장 주소를 찍어놨는데요. 차량이 꽤 많이 우리가 11대의 차량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별지에 나눠드렸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만 그 멤버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해당되는 차량에 이름 부를 테니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안 부른 데는 그냥 그대로 별지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정승기 장로님 차량에 우리 뒤에 존칭 생략할게요. 이정숙, 손영배 그리고 저가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한나 권사님 차량 이한순, 박정순, 이봉순 이렇게 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애 집사님 차량에 하정민, 김한, 이현숙, 조미 이렇게 타겠고요. 이창호 장로님 차 송아람, 오현미, 이채린, 박정아 이렇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돌아오는 차량은 10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혹시 뭐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참석하시겠 갔다가 오늘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 잠시라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돌아올 차량이 있으니까 늘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특별히 수련회 관련해서 이따 질문이 있으시면 식사하는 동안 물어봐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강성우 형제가 우리 반주자가 듀엣으로 리사이트를 했어요. 피아노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들려줬고 좋은 또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청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작은 소정의 우리 좋은 연주자로 이 땅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잠깐만.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걸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입장료를 안 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음악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강성우 형제를 새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의 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요. 지난주 사랑구역 모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평 휴게소에 들렸더니 차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의 한자어는 쉴유자의 숨쉴 식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숨조차도 쉰다. 말이 안 되죠. 숨을 쉬면 죽을 것 같은데 한자어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자라고 하는 것은 쉴유자라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편안히 쉬는 모습을 형성한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쉼은 그러나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어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 안에 쉼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니 참된 쉼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떼려가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떡을 대함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짓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 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하시고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총이 커서 그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잔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대잔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이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회전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찬양 231장입니다. 우리 낮은 흙을 벗어 주의 몸이 따뜻합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어서 주의 피에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짐을 뚫고서 우리가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봉헌 찬양은 김혜대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을 서로 경영해 다시 하늘로 보듬어가리. 하시 내 자매의 기쁨과 슬픔 주님 모습이 오시는 주
부족한 너를 동의하시 주 안에 우리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살아서 내 나를 명령해 다시 함으로 모두 먹으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부족한 입술로 너를 동의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여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생애의 순간들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삼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누린 것이 많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드려졌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는 기회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없어 항상 나를 힘드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사 늘 함께 하네 주 예수님 내 맘에 없어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뭐든지 주께 맡기니 내게 평안 주시네 주님의 보시어 내 도와주시고 주 예수
되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사 늘 강건케 하네. 나 예수님 주여 세상을 주 예수님 주님 내 맘이 웃어 항상 나를 붙드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사 늘 강건케 하네. 강건케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지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12시 반에 출발해야 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네, 문제 없습니다. 11시 28분, 12시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윗이 왕노릇을 할 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권세에 복속이 되어가지고 전부 조공을 바치고 대적할 그런 국가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근사하게 시작했지만은 힘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이 솔로몬은 정략적 결혼과 또 국제적인 어떤 관계 이익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세속적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큰 이렇게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지만 결국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국력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 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그때 이 아람이란 나라가 그때 르손이란 사람이 아람이란 나라를 건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대립을 하고 때로는 평온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는 벤하닷 1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왕조를 유지하다가 아수리아에 의해서 720년에 멸망을 한 그런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군사들이 소규모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해서 들어갔다가 여자아이 하나를 붙잡아다가 그 나라의 대장군 나만의 집에 그 나만의 부인 수종을 들도록 갖다 바칩니다. 아마 이 아이는 17, 18세 뭐 이런
소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이제 주모의 수종을 들면서 있다 가보니까 이 나만 장군은 왕의 밑에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국력이나 왕의 권위는 이 나만의 장군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를 떠받쳐주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 나만 장군의 갑옷을 벗고 그가 집에서 움직일 때 보면 이 살갗이 짓물러지는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것을 그 집에 있으니까 알게 되어가지고 주모에게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주모가 남편에게, 장군님, 그 소녀가 우리 집에 일하는 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 사정을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신하가 장군이 뭐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실 내 몸에 나병이 있어서 이렇게 갑옷 속에 짓물러져 가고 있는데 하면서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까 이 왕이, 나만이 자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기둥 같은 장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래, 당장 가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 보니까 은이 320kg, 요즘 거로 환산해 보니까 금이 68kg, 의복이 10벌. 그러니까 아주 그 뭐 병거에다가 마차에다가 잔뜩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아마 여호람 왕 같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가, 내 신하 나아만이 그대에게 이르거든 그대는 이 병을 고쳐서 보내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을 딱 받자마자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은 무슨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하나의 이유를 내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옷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분노하고 견딜 수 없을 때는 옷을 막 찢는다 그래요. 옷을 찢는다는데 옷을 막 찢으면서 의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나만을 내게로 보내시옵소서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자기의 대오의 머리를 돌려가지고 엘리사 집 앞으로 갑니다. 엘리사 집에 딱 갔는데 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장군님 오셨나이까? 여기 앉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안수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을 하나씩 떡 내버리게 떨어나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면은 낫는다고 합니다. 고쳐진다고 합니다. 하고 속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요단강에 뭐 7번 모욕을 해?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종치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특별한 의식을 행해서 내 일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 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나라에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라고 하는 좋은 강이 있는데 요단강물보다 얼마나 좋은 강인데 뭐 모욕할 데 없어 내가 여기 왔냐 이러면서, 나만은 지금 자기 속에 나병으로 인해서 썩어 들어가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아주 전혀 교만이 아주 권세의 교만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가자 하고 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이제 이스라엘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데 나만이 졸개 부하가, 장군님 뭐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장군님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요단강물에 뭐 모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죠 뭐. 뭐 믿져봤자 뭐 우리말 믿져봤자 문제인데 그냥 돌아가니.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거 뭐 별일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그 기세를 끊고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뭐 한 번만 모욕하면 되는데 7번이나 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끊고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럼 7분의 1 나이 요만큼 낳고 뭐 좀 낳았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낫는 거야. 야, 그만두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제 이게 이제 대장군이 이제 참 어찌 보면 애들마다 쪽팔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나만의 나병이 낫는 길이야. 완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자기 어떤 계산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홍당. 그래가지고 7번 딱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나섰는데 어린아이 살결처럼 나서버려. 어린아이 살결.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이 막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엘리사 집으로. 왕에게 가는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가는 거야. 왕은 헛껍데기야. 가가지고 선지자 생도님. 이때는 또 엘리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받으시고. 절대 받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럼 다 필요 없다. 안 받는 거고. 이거 뭐,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이게 뭐 보통, 여러분, 금이 68kg면 얼마면, 요만큼 해도 금 한 덩이 얼만데, 어마어마한 건데,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또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요새 2마리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심어가겠습니다.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이것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만 이제 갔어요. 그것이 이제 이야기 9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소녀, 20살이 채 되지 않는 이 소녀가 물론 연고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가운데서 장군의 집에 잡혀가지고 아람의 소규모 병사들이 국경을 침범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무 죄도 없고 해당도 되는 자기를 붙잡아다가 나만 장군의 집에 여종으로 식모살이를 집어해놨단 말이에요. 종으로 집어했단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지 않은 사건이나 생각지 않은 환경이나 생각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좋은 모양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나쁜 모양으로 변하고 사람 버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유태군 선교사가 선교 편지가 왔는데 우크라이나와 지금 침공을 푸틴이 해서 러시아 군인들을 징집을 해가 징집.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정부에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송레츠 교회에 한 형제가 이고르라고 하는 형제가 결혼한 형제인데 붙잡혀 갔는데 지금 연락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네나 집사와 니콜라이 집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나면은 가족들 전체 그 사람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긴장이 곤두세워지고 죽은지 살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공식적인 사망자가 5,600만이고 비공식적인 사망자가 7천만 명이었어요. 미국이 참전해가지고 미국이 35만 명, 전 시민보다 많은 미국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많이 죽는데 그 전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되고 이렇게 죽어는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됐다는 보고예요.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3배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생각지 않는 사건이나 생각지 않은 일이나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것을 초월해 있는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사건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어떤 사건을 당하면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믿음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육에 속한 믿음이고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겼다. 집에서 만날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마스크 안 꼈어. 근데 여전히 집에 있어요. 상황이 다 개선됐는데, 그러면 이전에 못했으니까 지금 더 열심히 하는데 안 나와. 그럼 나는 좋은 교인이니 그 수가 20%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사건을 겪고 충격적 경험과 상상 못할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영향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큰 사고로 당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건 만난 거고 하나님 믿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야기 들으면 1초 만에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소녀가 그걸 보여준다. 징징징 울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 그 몸종 역할을 하면서 뭐 살림살이 챙겨주는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주체 못할 수도 있어요. 심약해가. 집에 있을 때나 전쟁에 끌려왔을 때나 종살이할 때나 집에 기염을 받는 아이로 있을 때나 전혀 상관없이 딱 자기 메시지를 갖고 있고 자기 중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어린 한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사건을 초월했고 환경을 초월했고 원망과 두려움 관계없이 그런 신정서를 완전히 이기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막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동생이 낳다가 죽었으니까 동생 요셉이 끌어안고 막 발기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17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죽도록 충성해서 그 집에 아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 미소년 요셉이 유혹을 받아가 모함을 받아 감옥 갔어요. 여러분 이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려면 스스로 자살할 만큼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어쩌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이러면서 다 중심을 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아시면 되는 것이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해서 두렵고 감옥 갔다 해서 절망되고 엄마가 죽었다 해서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인격이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요셉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당하면 일 붙잡고 실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일 속에 우리가 묻혀버리게 되고 두려움 속에 묻혀버리게 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데 지금 이 소녀나 아니면 무슨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 에스더에게 없어요. 오빠가 키워주면 그 오빠를 부모처럼 제가 살고 한 말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런 준수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른들의 잘못을 해내가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절망적 상태에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나는 왕의 음식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 나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에서 떠나고 이방 나라에 와서 지금 완전히 자유 없는 몸이 됐지만 나는 더럽힐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 불 속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난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죽으려고 환장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사드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느고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대학자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내 생명을 조금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왕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적은 말이 적으나 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왕도 제 사슬에 묶인 것 빼놓고 나처럼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바울. 하나님이 뭐 좀 번쩍하게 로마로 다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 사슬에 묶여가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가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 진짜 팔리게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지금 또 로마로 죄인의 몸을 붙잡혀가고 이런 정서적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리니까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고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될 뿐이야. 감옥이 됐든 아니면 배후회가 됐든 폭풍우가 됐든 편안한 가정집이 됐든 환경을 초월하고 사건과 경우를 초월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죠. 지금도 코로나가 4만 명, 5만 명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예수님, 저 여우가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하소서. 예수님 말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그렇게 누가복음 13장에 말합니다. 예수 뭐 피하라 그러는데 난 피하지 않겠는데 난 내 갈 길을 간다 이게. 배신을 하고 죽고 감옥에 넣고 온갖 일들이 생겨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손에, 그 두 손에 자신의 생명과 존재와 역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소녀다 말, 소녀, 이름 없는 소녀다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돼요? 이런 말 하지만 저도 때 걱정돼. 이전에는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한 3, 4일 전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게 손이 갑자기 손이 안 올라가요. 제가 매일 말이야 팔굽혀펴기를 한 30개씩 하고 막 매달리고 막 이러는데 안 올라가는 거. 손이 안 올라간대요. 걱정이 딱 되는 거야. 고치겠지. 그래서 주사를 딱 맞았어요. 맞으니까 나서버렸어요. 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존재 자체는 약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도 있고 모든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왜 혹시 안 보여? 아이고 내가 뭐 애를 먹이는가 봐요. 아이고 거짓말하다가 뭐 코로나 걸리는가 봐요. 아이고 뭐 직장이 어떻게 잘 안 되는가. 아 그게 무슨 상관이요? 직장 안 된다고 해서 왜 걱정하고 무슨 그건 그거고 내 갈 길 가는 거지. 그것에 붙잡혀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존재를 가능케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면서 구원 받았다면서 구원 지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되나 되지 않고 자꾸 말려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한 소녀가 보여준다. 그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확실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 기준이 아니야. 내 형편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못나고 그냥 내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간띠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어찌 된 일인데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아이의 믿음입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나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나라를 유지시키는 권력자가 선물을 바리바리 이렇게 사들고 오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어. 오늘 시간이 없을까. 와가지고 나만이 이제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고 노새에 2발이 흙을 싣고 와서 그거 가지고 제단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갔다면 나만이. 가가지고 딱 2가지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첫째, 내가 죽을 뻔 그럴 때 이렇게 났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이걸 가능케 한 게 누구야? 자기 집에 몸종을 데리고 온 그 소녀거든. 소녀에게 찾아가서 소녀야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다.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지 않겠어? 우리 집에 계속 종로라 그래 하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진짜 몰라왔다. 너는 소녀지만은 장군이 나보다 훌륭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래 여보 마차 여보 해가지고 말이지 아마 나만이 아들이 있었으면 자기 며느리를 삼았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년은 기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선물과 행위를 갖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믿음의 능력이요. 그래 돌아가는 거야. 이 첫 번째 생긴 일이. 내가 묵상해보면 그렇게 됐더라고. 두 번째 생긴 일은 뭐냐? 여러분, 나병을 고치준 선지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평화가 온 거야. 이 나만이 칼을 든 권세자인데 그 나라 왕도 나만을 믿고 지금 건설 치는 거고 이스라엘 왕도 나만이 어떻게 설치면 우리나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린 사람 되어버렸으니까 나만이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온 거야. 큰 평화가 온 거야. 이건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왔지? 믿음의 결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소한 일 같은데 믿음의 그 작은 힘이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진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애쓰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한마디. 별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애쓰되의 말 한마디. 나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붉은 뿔에서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한 제국을 건지고 한 민족을 귀환시키는 자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 바울의 말 한마디가 결국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지만은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나는 정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은 과연 사건이나 환경이나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피낭덕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17세 소녀의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좀 부정하고 살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뭐 좋은 일만 있나?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홍천섬에 가서 강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음 하루 만에 그냥 떨어져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빠지고 뭐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도 몸이 불편하고 어제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뭐 설교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설교 오늘 수련회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시키려 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래서 강도만 하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해가 떨어졌네 해도 그래도 자기가 그랬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이나 교인이 그랬으면 얼마나 시험 되겠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막 문자 보니까 막 부흥을 막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일하다가 사태 짓다가 막 사고 났다 이러니까 더 마음을 써가지고 부흥을 많이 들어온다고 이러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니엘이나 바울처럼 애쓰던 큰 소리 못 나에게 알맞는 삶을 허락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초월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겠느냐?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얽매여 가지고 내 신앙 행보가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라면 오늘부로 완전히 끼어버리고 초월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길을 가고 내 할 일을 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하 크신 사랑과 정 안에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선하신 주의 뜻으로 이것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도였던 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강과 영혼을 가족에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곁대로 하소서. 내 주였던 대로 행하시옵소서. 큰것이 주께도 나신 개마소서. 주님 너대로는 울기도 하시되 날 주관하셔서 곁대로 하소서. 내 주였던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따르니 서든지 죽든지 곁대로 하소서. 아멘.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찬송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월하는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초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나의 의식에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범한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형제와 자매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